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한 주간을 부활의 감격으로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신앙 전통에서는 부활절로부터 50일 동안의 기간을 특별한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그러한 기간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때가 아주 특별히 더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는 유월절 절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40일이 되셨을 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었죠.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을, 새로운 의미에서는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을 부활의 기쁨과 성령 충만의 감격을 나누는 소중한 기간으로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증거하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곳에서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아주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서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몇 차례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요. 나는 직접 보고야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장자국을 내가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8회 후에 도마까지 다 모여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두 사람의 제자가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타나셨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래 어부였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문도 앞에 그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기사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앞부분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어떤 한 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가는 데에 성경 말씀도 풀어주시고 또 한참을 동행하다가 그리고 나서 뒤늦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던 일,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하고 이렇게 그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에 어느샌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던 까닭에 예수님을 유령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타내면서 전하면서 살기를 소원해야 할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품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는 말하고 서로 대화하기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지 않느냐고, 장사 지내는데 따라가지 않느냐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후로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리고 십자가와 승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에 이미 예비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예고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너희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이미 가르쳐 주셨던,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묶음으로 구분하여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우리 토라라고도 말하는 율법서를 말하죠. 또 선지자의 글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혹은 역사서 가운데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서, 그것은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 즉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도록 그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구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견고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고작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도 세상에서 좀 성공해갖고 남들 보란 듯이 부러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 비결이 뭘까? 이런 거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 죽으시고 피 흘리셨지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연약한 인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한계인 죽음의 권세마저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지 아니지만 붙들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처음 들으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지 못해요. 이것을 몰라서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록 예수님 돌아가셔서 황망함 속에 두려워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것, 보고 들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져 버렸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두려워만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그래도 감사하며 찬송 가운데 잘하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잘 헤쳐갈 것 같지만 실상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성경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도대체 어느 말씀을 봐야 할런지 어느 말씀을 묵상해야 할런지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입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그저 좋은 참고서 잔뜩 펴놓고 열심히 고시 공부하듯이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어디에다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말씀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그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전후사정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또 베다니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두려움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들도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낯선 분이 나타나셨죠. 한참을 함께 걸었지요. 인사도 하고 아니 왜 그렇게 안색이 어둡냐고 물으셨을 때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는 모르십니까? 라고 말도 하면서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을 그들 품에서 떠나보내게 되었던 슬픔의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아마도 여인숙 같은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주시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이내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의 대화가 3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사모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또한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이런 말은 들어봤지. 내가 나도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지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된 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야만 비로소 완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아멘을 누가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우선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직업이 나의 사명이야. 나는 자식들 잘 키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한참 뒤에나 나올 일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못 본 사람처럼 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마땅히 증언해야 할 때에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당부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함으로 42절의 말씀이 나오는 대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역사가 폭발력 있게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부흥이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이것이 사명자들의, 그 증인들의 침묵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까? 마땅히 부활의 증인으로 죄 사함을 받은 감격 어린 소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때때로 무기력하고 침묵하게 되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증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능력,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의 증인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하게 돼서 공교롭게 저만 봤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되시는 분이 본대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금 있으니까 교통경찰관이 와서 제가 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가해 차량 차주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을 듯이 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윽박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 피하고 싶은 일일 때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일을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이 책임만 부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저 여러분의 우리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비록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 능력도 증인으로 살 힘도 없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우리는 어리석은지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dynamit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dynamite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젊은이들한테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대요. 사장님들한테 어떤 사원들을 원하느냐고 그러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입에 올리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 위해 큰 소리 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잘난 척할 만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 중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표현 능력이다. 그러셨어요. 표현 능력. 무슨 말인가요? 머릿속에 아무리 다 들어있으면 뭐예요? 답안지 앞에 앉아서 표현해내지 못하면 실력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세계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으면 뭐예요? 내 앞에서 펼쳐내지 못하면 그에게 그런 실력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나의 증언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살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그 권능의 두루마기가 입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바라지만 오늘 이 은혜의 그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종종 이 갑옷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전장에 나아가는 장수가 맨몸으로 나아가서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투구를 쓰고,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팔다리, 손까지 그냥 피부가 노출되고 몸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곳마다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나아가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샘플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봇 옷이라는 겁니다. 로봇 옷 들어보셨습니까?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옷을, 그 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떤 기계들을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 옷을 입으면 걷거나 뛸 때에 다리 힘을 덜어줘서 힘이 들지 않아요. 아주 연약한 사람도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입혀진다는 표현과 함께 만났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을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헛몰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니까 더구나 요즘처럼 교회는 가까이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능력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까지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부활의 증인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